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염려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뜻으로 충만하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없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 성령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것이죠. 오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쓰러뜨리는가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간계를 깨닫게 되고 그 마귀의 간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으로 생활해 나가느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상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2번째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 때 오늘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사탄이 마음을 틈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깨어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방탕해져요. 방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술 취해집니다. 그냥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게 되고 쾌락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어떻게 되느냐?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돼요. 자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영적으로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영적으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공격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킬까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또한 의논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주도권을 혹시 예수님이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마귀가 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방도를 마련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라.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팔 그 방도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 유다에게 돈을 주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약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약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약점.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 가룟 유다도 돈을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약점은 뭐였냐?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주고 팔면 자기에게 이득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내가 내 약점을 깨달으면 그래도 그런 약점을 통해서 올 때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공격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꾸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오늘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대적하면 물러가게 됐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심어주고 또 걱정을 심어주면 그걸 자꾸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귀의 역사하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은혜 안에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빨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세력은 물러가라. 대적하면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27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말 속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와 같은 말이 있으면 그와 같은 말들을 버려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말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할 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말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을 지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준비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또 세 번째는 뭐 하느냐?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네 번째는 뭐 하느냐?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더라. 그걸 체험하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되어졌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삼위길을 걸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위하여 양을 준비해 놨다. 그곳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령의 사람은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맺으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맺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었을 때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 유월절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그 날을,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니 이것이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맺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와 어두움과 세상과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삶 속에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하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새 유월절,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귀한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누가 크냐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깨달으니까 누가 크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무엇을 하느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형제를 굳세게 하라. 오늘 믿음의 형제들 굳세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마지막,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본받아요. 마지막 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든지 12시에 기도하든지 저녁 8시에 기도하든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어려운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을 때 유혹에 빠지게 되게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편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또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죠. 처음 시작할 때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도와주세요.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이해하게 하지만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주님,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다시 재림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탄이 틈타지 않게 마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 됨으로 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형제들을 굳건히 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영생 얻은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더욱 겸손하게 형제들을 굳건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음이 무디게끔 역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버지 살로 주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되 예수님의 기도 본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새 언약을 맺은 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과 생명 얻음을 믿고 형제를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오늘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며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